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세대 갈등의 영원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가 1862년도에 출판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면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아버지 파벨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정착했지만 품위와 예술, 권위와 같은 것에 집착하며 개성을 중요시하는 아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반대로 아들 바자로프는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과학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 비합리적인 아버지 세대를 비난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잘 드러내는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 파렐은 아들에게 너희 젊은이는 너무 성급하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질서에도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고와 행동을 믿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아들 바자로프는 옛 질서와 전통은 낡아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비난하고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 자체를 아예 부정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자녀에게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아마 절망과 허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아버지로부터 좌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결론은 아버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두 사람 모두 아버지와 아들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나오미와 룻,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뭔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담이 있는, 그리고 서로 조심해야 할 그런 관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와 그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유다 사람이고 며느리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반해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은 우리가 뒤로 하고라도 며느리 룻의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면전에서 여러분에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룻의 말은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머니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는 의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집 아이가 만약에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꼭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딸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집 아들은 꼭 안는 저를 벌떡 들었다가 아마 제자리에 내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과학주의 사고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종교는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그런 사상에 젖어서 부모님이 내 신앙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본주의에 젖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러 갈 시간에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 고백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인된 부모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성이 곱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고맙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럽고 과거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아픔, 그 어려움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것이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효도한다는 것, 부모님에게 효를 한다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돈이 많았거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사해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인민 간 것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데려와서 그 아들들과 결혼시켜 가정을 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기대어 살던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 한 가정에 한 집에 과부가 셋이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괴로운 그 자체가 인생이 된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죠.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사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잘 살아보자고 온 땅에서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떠나보냈으니 이 나오미의 인생이 참 어찌 보면 기구하다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삶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럼 룻은 혼자 남겨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천한 마음이 생겼다면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니 그럼 나도 어머니가 고향까지 가는 길 내가 배웅해 주겠습니다. 내가 잠시 따라갔다가 돌아오지요. 아마 그런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개종한다는 겁니다. 부족의 신앙,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사람들, 자기 부족, 자기 형제들이 섬기는 신앙, 그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간혹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내가 고향에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삶을, 그 생활을 회피하고 싶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삶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겁니다. 룻의 아름다운 말, 이 감동을 주는 말은 룻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룻의 이런 마음이 일방적이었을까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빼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근데 인간관계는 상방향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내가 마음에 흡족할 만한 호감이 있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함께합니다. 그 따뜻하게 잘 대해주죠. 우리 경험으로 보면 우리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무엇이 룻을 그럼 신앙으로 이끌었을까요? 나오미의 어떤 점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고 어머니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사랑,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하고는 두 며느리를 모두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부모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룻에게 나오미가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이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들을 다 돌아가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자신이 처해야 할 어려움보다는 먼저 젊은 며느리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보다는 그 며느리들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면, 형제들에게 돌아가면 그곳에서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니 너희들 집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며느리들의 생명, 그 삶, 그리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은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이국 땅에서 살아갈 방법도 다정하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특히 보아스와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내 아들 잘못된 건 다 너 며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이 나오미의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자신이 이 처지에 빠지면 내 아픔과 내 슬픔이 크고 무거운데 며느리를 돌봐주고 며느리 앞길을 생각해 준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오미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그 신앙에서 비롯된 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같은 나오미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살 때에도 며느리들에게 다정다감했고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룻은 그런 나오미의 모습,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며느리인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인간으로, 한 여인으로서 존중해주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나오미가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룻기 후반부에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런 신앙적인 사랑의 결단,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 그 시대로 보면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룻의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으로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루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미워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만한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그 엄청난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겐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은 정말 끔찍하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쁜 두 여인이 그런 슬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두 여인이 서로를 적대하거나 갈등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신의를 지켰더니만, 그렇게 살았더니 슬픔은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은 희락이 되고 하늘 머리에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까지 오늘날까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무엇보다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개인 자신의 유의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여상히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날까 두려워서 서로 갈등합니다. 세대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남녀라고 하는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말하여서 생겨난 단어인지 모르지만 갈라치기라는 말이 이제는 생소한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오미와 이 룻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관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이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다툼의 관계를 용서와 섬김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고 대립하고 외면하고 다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자기의 체면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보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며 그의 삶입니다. 세상 관행, 인간적인 감정, 그걸 넘어서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기면 그런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때 죽음과 같은 무덤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이지요.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웃음과 화평의 꽃이 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화평의 기쁨과 평화의 선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